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가훈을 직접 작성할 정도로 신앙심이 매우 깊으신 분입니다. 대입학력고사 전국수석, 서울대 법대 수석, 사법고시 수석, 전설의 3수석의 타이틀을 갖고 계신 엘리트 정치인이십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국토부 장관 자리에 계시는 대한민국의 희망 천재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의 신앙 간증을 기립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장관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국토부 첫 장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치는 발표를 받고 지금 여러분들을 뵈러 온 게 이게 처음 일정입니다. 아무튼 이 자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손잡고 가겠습니다. 저는 유산을 크게 물려받았는데요. 돈은 아닙니다. 돈은 한 푼도 못 받았고요. 대신 유산으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신앙의 계보로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조선신학대학교 1기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개척하신 중문교회 원자, 응자, 두자 원흥두 장로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1964년에 원장로님은 나이 30살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던 해에 장로가 되셨고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요. 70세 때 장로 은퇴하고 지금 90세 될 때까지 평생 새벽기도를 멈추지 않으신 분입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가훈을 써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뭐 시골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 우리 집 가훈이 뭡니까?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써서 갔죠. 무슨 가훈이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조금 얼굴이 창피했던 기억은 있는데 저희는 늘 가정예배를 드리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성경 말씀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는 이남 4년인데요. 자식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한테 바치고 또 하나는 땅에는 평화, 그러니까 인류 평화를 위해서 바치겠다. 꿈이 너무 크셨습니다. 제가 둘째거든요. 저희 형이 목사가 되셨습니다.
아마 우리 형님이 다른 길로 갔으면 제가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돈은 안 벌리더라고요. 평생 농사만 그냥 허리 꼬부라지도록. 대신 유기농 감귤은 잘 지어가지고 요즘도 맛있게 열리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몇 분은 저희 우리 장로님이 보내신 귤을 드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맛이 좀 없더라도 좀 참고 먹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허리 다 꼬부라지면서 직접 지으신 귤이니까요. 그리고 못생겨도 거의 농약 안 치고 한 귤이니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재산은 못 물려주지만 나중에 반드시 내가 물려준 신앙 때문에 크게 인생에 도움받는 날이 올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유아 세례를 받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가 너무 익숙해서 저는 습관으로서의 신앙은 저는 한 9단쯤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뜨거움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이 없잖아요. 습관으로만 반복되는 신앙은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재미있는 거 다 하는데 우리만 못해.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어린 마음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죽게 생기면 교회를 가죠. 저는 36살에 국회의원 한나라당으로 시작을 했는데 선거할 때마다 이게 무슨 탄핵이 벌어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서 선거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교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갑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선거에 당선되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려고 열심히 교회를 가는데 또 선거 당선되고 나면 어느새 흐지부지해져가지고 늘 표들어 교회는 가긴 하지만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제주도 지사를 2014년에 갔는데 가자마자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제주도 의회 조례로 한라산 산신제를 제주도지사가 재관이 돼서 도포 다 입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누굽니까? 이기풍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원장로 둘째 아들인데 거기다가 솔직한 말로는 어디 저 멀리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데 같았으면 몰래 살짝 어떻게 모면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주도지사로 전국에 방송이 되는 한라산 산신제에 제가 재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정치하시는 장로님들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문화다.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제주도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안 그래도 제주도가 미신과 우상이 많은 곳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장로 둘째 아들 그리고 교회에서 믿고 밀어줘가지고 지사가 됐는데 그걸 맨 앞에서부터 쓰러지면 어떡하느냐. 근데 저희 아버지 장로님 그리고 저희 중문교회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며칠 하는 가운데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제시대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신사참배가 그때는 이거는 국민의 행사지 국가의 행사지 이건 신앙과 관계가 없다 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만 하면 그 교인들 모두 풀어주고 탄압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당시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쇠못이 박혀 있는 걸로 걸어가라는 그 고문도
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치고 갔는데, 그 절하는 거 이거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아유, 도지사 안 하면 말지 뭐. 왜냐면 탄핵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도지사 그만하라 그러면 도지사 그만할 각오를 딱 하고, 대신 일반 사람들이 뭐 제가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건 부지사가 하도록 한다. 예산은 다 지원해 준다. 문화라 그러니. 하지만 나는 신앙이니 나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방송에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천막에서 구경하고요. 대신 예의를 지키면서 구경하고 있고 부지사가 다 했는데, 이거를 좀 고약한 언론에서 저를 비난하려고 그걸 대문짝만하게 신문에다 일면 사진으로 낸 거예요. 이렇게 고집불통 도지사가 자기 잘난 그걸로 독선의 도지사다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비난을 받았는데 전국의 목사님들께서 전화를 보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아침에 기도재단에서 저와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나.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저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제가 도움을 받는 그런 느낌을 자주자주 하고는 합니다. 근데 그게 딱 끝나고 나서 도의회에 이제 불려갔잖아요. 도의원들이 이제 따지는 거죠. 당신은 왜 이렇게 독단적이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게 돼 있는데 도지사로서 이 의무를 딱 안 했으니 이거를 처벌을 하겠다. 그래서 근데 싸우는 것도 좋지만 싸워서는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이제 동정표, 눈물, 불쌍해 보이는 것밖에 없죠. 제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중학교도 못 나오고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평생 농사만 짓고 돈 한 푼 지금도 나한테 단돈 100만 원도 물려줄 돈이 없으신 분들 여러분 다 아시지 않냐. 근데 이분들은 20대 초반에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서 그래도 지질이 고생만 하면서도 평생 새벽기도 하면서 이 길을 왔는데, 아들한테 이미 물려준 유언이 10계명을 지키라는 건데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아버지 유일한 유언을 도지사가 하려고 해야 되겠냐? 나에게 효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봐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냥 쩝하고 이제 체념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저보고 산진제에 오라는 소리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이렇게 막 어울리는 사람들, 또 세상에 막 즐거운 자리들이 있으면 제가 기독교라는 걸 살짝 숨기고 티 안 내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전국에 이게 다 방송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가서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오늘 이렇게 간증을 온 게,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설사 손해가 되고 나한테 어려움이 있고 내 계획에 지장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근데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제가 캥겨가지고 사실은 간증을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대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는 그걸 치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그때 0.73%로 그 개표방송에서 지는 거 보고요, 제가
제가 그때 당시 그 선거 열심히 했잖아요. 일타 강사에 가면서. 야, 0.73%로 겨우 이기는 거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몽으로 해서 한 달 동안 악몽에 시달리는데 꿈속에 대통령이 딴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평양에 가 있고, 예, 막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돼 있더라고요. 나는 물론 깜빵에 가 있고, 예. 그리고 내가 우리 친했던 우리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까지 다 탄압받고,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다 문에 그냥 대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꿈속입니다, 물론. 하도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야, 그때 결심을 했죠. 야, 5년 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지 5년 만에 전국 며칠 해준 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이게 기회인데, 이거 남 탓하고 남 원망하지 말고 나부터 좀 제대로 하자. 그래서 그때 잠자는 습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벽 3시면 깨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가 깨워요.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깨우는데, 처음에는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아, 하도 대선 때문에 이 악몽에 시달려갖고 내가 노이로제가 걸렸나 보다, 어디 아플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참 걸리고 나서는 이제 새벽 되면 잠이 저절로 깨가지고 이제 책상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라고 불러봐라. 그래서 제가 주님, 지금도 제 스마트폰은 매일 새벽 주님 2글자 쓰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주님이라고 외치면 너는 정말 나를 주로 모시느냐? 아, 그럼요. 근데 그 물음이 매일매일 계속되니까 제가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그래도 제법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해왔고, 제가 어디 특별히 나쁜 짓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많이는 안 한 것 같고, 그런데 야, 주님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님이라는 거는 주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주인인 거예요.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뼈, 근육, 혈관, 신경, 눈, 귀, 코, 내 마음, 심지어는 내 안에 못된 나의 성질머리까지도 다 만드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아버지, 장로님 다,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인간 피조물들까지 다 만드신 건데, 그럼 만들어줬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고 너는 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인 거죠. 그러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를 다시 나를 위해서 바쳐라. 그럴 때는 바쳐야 되는 거죠. 왜냐?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나의 정치적인 지위, 그리고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게 결국은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고요. 제가 완전히 이게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침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제가 고스란히 다 바칠 수 있는, 다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왜 우리는 죄인일까? 그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 깜빵 갈 죄도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만 하는 죄도 있고요. 근데 나쁜 생각 안 하고 아주 좋은 위인들도 다 죄인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원죄잖아요. 아담과 이브 때부터 온, 하와 때부터 온 원죄인데 그게 뭘까? 그래서 저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참 고민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르쳐 주셨어요. 죄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기계나 노예로 만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의지와 욕구와 자아를 지닌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자율권을 줘놨더니 자기라는 거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자기가 꽉 차 있고요. 또 나한테 주어진 이 육체라는 거, 주님의 전으로 주어진 이 육체가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남의 것도 뺏고 뭐든지 절제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무조건 욕구 충족을 하고 싶으니까 이 본성이 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과 자기라는 자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죄니까 우리 이거를 중심으로 모셔버리면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고 하나님보다 앞에 자기 목표와 자기 계획이 가고 이게 죄다. 그렇게 보니까 저는 정말 시커먼 죄인인 거예요. 제 안에 너무 자기가 가득 차 있고 자기 계획으로 자기 위주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고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들이 이제는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사단의 것이거나 정체불명의 수상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갈 법을 어기지 않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직접 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바탕 자체가 시커먼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주님한테 죄인이라는 것을 꿇어 엎드려 가지고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생각, 내 안에 있는 이 욕구, 내 안에 있는 이 어떤 힘, 이게 주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 때문에 나온 겁니까? 를 물어봐야 이제는 그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지 아니면 내가 죄에 매여 있는지를 가리게 되면서 점점 예민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니까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 많이 이제 눈물로 회개하고 내 스스로 자기를 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근데 이걸 시키시려고 새벽에 못 자게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 내면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우선 제가 공부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할 것 같잖아요. 약간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이나 사람이 어떤 이런 잘못 같은 게 빨리빨리 눈에 들어와요. 비판적이라는 얘기죠. 어떤 때는 좀 내가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안다 이런 어떤 자기 교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도 피조물, 다른 사람들도 피조물. 너도 사랑으로 지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내가 너 못지않은 사랑으로 다 지었는데 나도 심판하지 않는데 너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인간들을, 이웃들을, 형제들을 네가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그 기도를 한참 하고 나니까 갑자기 좀 안 입고 던 사람들이 괜히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얄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던 것도 줄어들고 그 사람 얘기를 더 듣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에 대한 태도가 또 달라져요. 그 1번이 제 딸들입니다. 제 딸이 둘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정치하느라고 바쁘고 또
야단치잖아요. 야,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야, 그딴 식으로 해서 너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래? 어?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이러는데 계속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판단하지 말라. 라는 이게 딱 앞에서 맞고 하게 되니까 아빠가 왜 이렇게 친절해졌네요. 철이 드는 것 같다고.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저를 변화시켜 주신 거니까 이거를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해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했을 때 변화된 마음을 주시면 거기서부터 일이 바뀌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저에게 많이 주시는 게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법 따지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얼마나 우리 사회에 눈물이 많으냐, 그 눈물을 너의 눈물로 담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건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할 거고요. 근데 이런 죄를 제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근데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정치 재판을 받아가지고 처형을 당하신 게 왜 사람들의 그 죄를 씻어주는 그게 되느냐? 이런 의문을 사실 저는 어렸을 때도 가졌는데요. 이번에 깊이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죄라는 것이 저희 안에 너무나 뿌리 깊이 있습니다. 습관으로 있고요. 잊어먹는 가 있는데 튀어나오고 또 주변에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죄의 원인은 자기라는 것과 내 육체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명을 벗지 않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는 결국 죽음의 깊이입니다. 죽지 않고는 죄를 벗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원죄다.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죄와 싸운다고 하지만 내가 양심적으로 살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가 죽기까지 죄와 싸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죽기까지 죄와 싸우는 본을 보여주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가장 바닥까지 낮춰줘 온갖 채찍과 온갖 멸시와 온갖 고난을 다 받고 죽을 때까지도 이거를 순종하면서 받아내는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죽음으로 죄와 싸우는 본을 보여주신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 저는 마음의 씨앗을 바꿔보니까 저희의 근원이자 저희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거룩한 동기를 갖고 있는 그 근원은 결국은 이 우주를 만들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신 그분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영이시고 영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구름 위에 있는 수염난 할아버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동화 속의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우리 근원에 있는 영적인 절대자.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게 연결되고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한때만 뜨거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낸 사람은 사람이 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어도 그렇게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렇게 본이 되셨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 부활하셔서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뜨거움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 믿음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새벽에 감격으로 깨달았는데요.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돼서 건설노조 바로잡은 것보다도 제가 이 죄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그 이치를 60 다 돼가는 이 나이에 새벽에 깨달은 게 저로서는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구원 누구에게나 다 심어주셨지만 우리는 또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개인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셨으면서 대한민국으로 모여서 살아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재벌도 있고 또 뭐 인기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무시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요. 너희들 서로 돌보고 서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서로 밀어주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김일성 공산 집단에 넘어가려고 하던 때에 북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서 오셨던 분들에 의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2차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의 교회들도 영락교회 등등등등 다 해가지고 평양 1907년 1차 부흥, 다음 1950년, 1945년부터죠. 이 월남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그 기독교 신앙에 핍박받는 걸 통해 가지고 축복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그 가난과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가 우러러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미 대한민국 건국과 우리 고도 성장을 할 때 한국 기독교도 역할을 했고 나름대로 했고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떨립니다. 우리 탄핵도 당했었죠. 지금 동성애 하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가자라는 이런 것들이 온갖 학교, 교과서, 영화, 문화 이런 속에서 이게 무슨 더 개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는 내 개인만 구원받고 아니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이런 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저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와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마음의 성전만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각각의 영역,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교육이면 교육, 정치면 정치, 아니면 지역 발전이면 지역 발전, 이게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연기를 받은 우리들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거기서도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우리의 나라의 상황과 정치 상황을 그래도 거의 자빠질 뻔한 거를 그래도 반쯤은 돌려놓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장관직 앞으로 한 20일 동안은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다음번, 내 다음번 청문회가 끝나서 제가 장관직에서 제대해가지고 고향 앞으로 가! 하면은 저는 제가 원래 2000년도부터 한나라당 국회의원 3번 했고요. 제주도지사 2번 했고요. 또 우리 당이 어려움에 있을 때 또 대통령 선거운동에
몸 던져서 했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정치 어려움들이 저는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 국민들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대한민국이 자유, 복음, 통일로 나아가고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깨끗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공산화를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가난해서 우리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그게 두 번째 점프였다고 한다면 세 번째 점프는 지금 공산주의와 이념에 의한 인간의 지배 그리고 인간의 우상 이걸 꿈꾸는 우리 북한과 주변의 이러한 기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자유, 복음, 통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전 세계에 이제는 우리가 가장 앞장서는 제사장 나라로서 빛을 발할 때가 왔다. 그래서 저도 복음을 한때는 좀 부끄러워하고 한때는 제가 죄책감 때문에 캥겨서 조금 쭈빗쭈빗했는데요. 이제는 정치 영역에서든 제 내면의 마음의 영역에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앞으로 손잡고 함께 우리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저도 앞장서고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매일 아침 쌓는 새벽의 제단 더 열심히 쌓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답을 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 제가 15초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가 지금 그 대형홀을 3개를 터서 대구 경북에서 레로라는 장로님을 다 모셨어요. 제가 뭐 선물 드릴 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선물 줄 게 없어서 원희룡 장관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이게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원희룡 장관님을 소개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이 앞으로 20일 후에 국토부 장관 자리를 후임에 물려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요? 크게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뭐 섞여가지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님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라고요? 어휴, 저 입으로 얘기할 수가 없네, 이게. 잘 안 들리죠? 네,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리네. 자, 대한민국은 3세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앞으로 20일 후에 국토부 장관을 후임에게 물려주고 제주도로 갈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는 원희룡 장관님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잘 못 들었고요. 제가 뭐 자꾸 어디로 갈 거냐고 그러는데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그 우리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서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으면 뭐 한 2시간 정도 간증을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라 이제 보내드려야 됩니다.